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자 일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도 멀리 있으면 소원해지기 쉽다, 그런 얘기죠. 친했던 사람도 자주 만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게 되고, 또 서먹했던 사람도 자주 만나고 또 만나서 밥을 먹고 그러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 더 낫다, 그런 속담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우아하게 표현을 하자면 심리적인 거리와 물리적인 거리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물리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도 서로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일주일에 매일 교회를 나온 사람과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온 사람 사이에 이 주님과의 영적 거리가 동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1시간씩 들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가끔 생각날 때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과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에요. 간격을 좁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점점 좁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 그것이 모든 성도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좁히는 그 방법을 소위 말하면 여러 경건 활동을 소위 말하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행위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예배 생활을 비롯해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이번 사순절 기간에 말씀을 쓰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이 거리를 좁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의 중심에 뭐가 있냐? 교회가 있어요. 아니,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핵심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에 모이는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교회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 물론 그분들이 이제 교회 외에 어떤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랄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랄지 이렇게 또 모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밖에 교회를 안 나오죠.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예배의 횟수가 많은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묶어두기 위한 하나의 속된 말로 꼼수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예배가 생기게 된 것은 목회자들이 어떤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묶어두기 위한 어떤 꼼수로, 그런 방편으로 이런 예배를 시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런 예배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제도화가 되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 7일 동안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기를 우리가 중간에 한번 모이자. 너무 기니까 중간에 한번 모이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수요일 예배고, 또 수요일과 주일 사이에 4일이잖아요. 4일도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중간에 한번 다시 모이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모이지 말고 성도들의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이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소위 말하면 그 구역 예배예요. 그래요. 금요 구역 예배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교회들 보면 구역 예배를 그냥 수요일 저녁 예배에 드려버리고 주일날 예배 후에 드려버리고, 이것은 처음 구역 예배를 드린 정신과 어긋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게 처음 출발이 의도가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 3일 만에 이틀 만에 모인 것,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매일 새벽에 우리 모이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안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섬기는 사람들도 매일 아침에 그 정한수 떠놓고 그 복을 비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생명의 주님께 이게 아침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소위 말하면 새벽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모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까?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예배의 시간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모여서 전도도 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한국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단편적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간에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을 하고, 그로부터 약 한 150년 후에 남왕국인 유다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로 성전도 파괴됐고 유다인들이 바벨론로 다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약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하면서 바사를 세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유다인들에게 해방령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특히 고국으로 돌아가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바벨론에 의해서 다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때 가져왔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다 내어주고, 또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돈도
대줄 테니까 속기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면서 유다인들을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때가 주전 539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소위 말하면 성전 건축한 일이에요. 그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이게 539년에 해방이 되어서 고국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538년부터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성전 기초를 닦아놓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기뻐하고, 또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고, 멀리서 들을 때 이게 기쁨의 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유다 백성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민족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그들의 부흥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유다 백성의 부흥을 싫어요 하는 주변 부족들의 방해, 또 그들이 본국 페르시아 제국에 계속해서 모함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이 기초만 놓고 그대로 성전 건축이 진척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약 한 16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람이 그러죠. 이렇게 처음 한 몇 해 동안, 1년, 2년, 3년 그동안에는 성전에 대한 생각이 있겠죠.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지대만 봐도 늘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어떤 열정이 있고 그랬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식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세월이 약 한 10년이 흐르고 15년이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열정도 사라지고, 또 어떤 그런 당위성도 사라지게 되고, 성전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서 지워져 버린 거죠. 대신에 현실적이 된 거예요. 성전은 놔두고 우리 집이라도, 우리 삶이라도 조금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 생활을 돌아보고 자기 집을 꾸미고 그런 일에 한참 열을 내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선지자가 책망을 하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들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여건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핑계를 댄 거예요. 이건 시기상조다. 그렇게 스스로 핑계를 대고 그 핑계를 삼아서 유한을 마음에 스스로 자기를 위로한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집만 꾸미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스스로 핑계를 댄 것이 시기상조다. 4절 말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완전히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이제 건축하겠다고 기초 놓아두고 16년 동안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숯불이 우거지게 될 것이고 다 폐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편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요. 편백이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리모델링을 좋은 나무 목재를 써가지고 리모델링을 잘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좋은 집에 거한 것이 옳으냐.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크게 꾸짖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전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 그렇게 그 핑계를 대면서 자기 집만 꾸미고 있는, 자기들의 삶에 매몰되어 있는 이런 그들의 상황,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서 다 사라져버린 이런 그 마음들에 대한 하나의 꾸짖음인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적어도 구약시대.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예배 제사의 중심이고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핵심을 상징한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존재 이유에,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는 뭐냐? 성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을 해방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당부한 것도 다른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게 당부를 받고 왔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당부대로 실제로 돌아온 그 이듬해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초까지 놓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때문에 건축이 계속되지 못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흐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면 학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그 상황을 우회적으로, 그러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이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표현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해야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학개인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는 그들의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만 얘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를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너희들이 천천히 지금까지 너희들의 행실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그 이유를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결과를 충분히 얻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수입은 늘어났어요. 수입은 늘어나는데
문제는 뭐냐? 생활이 전혀 넉넉하지를 여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마치 그 모래를 손으로 쥐는 것처럼 모래를 손으로 쥐면 어쩝니까? 다 흘러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구멍 뚫린 전대처럼. 왜 그런지 아냐는 거죠. 그렇게 삶이 수고했지만 수고의 대가가 따르지 못하고 수입은 분명히 늘어났는데도 삶의 생활에 여유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가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야고보 선지자도 그러죠.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죠.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내 생명의 근원이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다. 그래놓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그 삶이 형통할 수가 결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면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먹고 입고 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그분을 의존해서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죠. 아무튼 그 얘기까지 이제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 않냐? 그런데 수고의 결과가 뭐가 있냐? 물론 너희들이 지금 수입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그게 생활이 전보다 나아졌냐?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냐? 하나님께 대한 무관심이 이런 참담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이른바 사무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가 뭐냐? 무목적, 무감동, 무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관심이에요.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 무관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황폐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바로 무관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무관심 별로 이런 거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은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운 반대도 추함이 아니에요. 아름다움의 반대도 무관심입니다. 어떤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쓴 시인이 있잖아요. 풀꽃이라고 하는 게 뭐 지천으로 깔려 있으니까 그게 별로 귀한지도 예쁜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시에 보면 그러죠. 오래 보고 자세히 보면 예쁘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우리 하경이한테 해가지고 하경이가 삐졌어요.
그 말은 안 이쁘다는 얘기잖아 그러더라고.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이쁘다 그러니까 안 이쁘니까 그러나. 그런데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무리 사소한 것도 별 볼 일 없는 것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거기에서 의미와 가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자. 그분이 그 시를 쓰게 된 배경이 학교 안에 그 말썽꾸러기 애기들을 데리고 함께 이렇게 놀이 수업을 하다가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이 풀꽃도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거기에서 어떻게 반응했냐. 니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라 그러더라. 그것을 그냥 그대로 쓰니까 시가 된 것이죠. 결국 이것은 관심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반대가 추함이 아니고 무관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요, 아름답지 않는 것이 없어요.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귀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되고 관심으로 사랑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이란 이 자양분을 먹고 자라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거두는 것은 곧 사랑을 거두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에서 관심이 사라지면 사랑이 시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최대의 적이 뭐냐? 바로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미지근한 상태. 이는 영적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공감과 관심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관심이 신앙의 질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성도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좋아도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자들은 싫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세상인 것입니다. 물론 그 얘기에 상당히 공감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깊이 따져놓고 생각을 해보면 틀린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내가 이쁘면 처갓집 무엇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요?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대요. 정말 예수님이 좋으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좋으니까. 물론 현실 교회 또 성도들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차고 넘치죠. 여기에 대해서 저도 목사지만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미디어들을 보세요. 교회들이 참 세속적인 기관도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짓거리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냐?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러냐? 교회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받는 사람. 누구에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본문 말씀에 그 직접적인 표현을 말씀에 의존해서 얘기하자면 바로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당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음의 목전까지 왔는데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는 배신자도 있었고요. 또 그 중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사람도 있었고,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모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도망쳐 버렸어요. 좋게 표현해서 흩어진 것이지 도망쳐 버렸어요. 이런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그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부부는 닮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닮을까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가면서 닮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닮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아도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운동도 함께 해주고 가고 싶은 곳도 함께 따라가주고 하고 싶은 일도 함께 하고 먹고 싶은 것도 함께 먹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걷다 보니까 닮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조금씩 줄여가고 아니면은 끊고 그러면서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나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에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두고 주님께 맞춰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항상 향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히 여겨줄 때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겨줄 때 어쩝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존중해 줄 때 어떻게 돼요? 좋아하게 되잖아요. 또 그 사람에게 어떤 혜택도 주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줄 수 있는 상황에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또 우리 사장님처럼 이렇게 차를 팔고 그런 분들이 고객을 먼저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고객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자기를 맞춰가잖아요. 나는 골프를 싫어하지만 내가 만나는 고객이 골프를 좋아하니까 연습을 해가지고 골프장 나가고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 주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인 성도들을 귀히 여기고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지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흠이 많을수록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자격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만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 개인적인 착각인지는 모르지만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나 그 명성교회 성도들보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더 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사랑의 교회나 명성교회 성도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잘 섬겨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거 자체만으로도 이건 주님께 큰 감동을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은 교회, 큰 교회들은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거기서는 막 서로 섬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명성교회 가가지고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도전도 됐긴 했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안내를 본 사람들이 유니폼을 자기들끼리 딱 맞춰가지고 입고 안내를 서는 거예요. 자기들은 1년에 한 번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한 번 안내 서는 것이 영광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옷 대충 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 옷을 맞춰 입고 거기서 안내를 서는 거예요. 야, 참 정성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내 그렇게 써놔도 안 서불잖아요. 이것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일이지만은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이런 교회를 계속해서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주님께는 더 큰 감동과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주님의 마음이 있고 또 주님의 시선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 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